매일의 삶에는 밤이 있고 낮이 있죠. 지금은 밤입니다. 밤이 지나면 또 낮이 올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이렇게 밤과 낮이 있죠. 또 우리들의 인생을 비유적으로 살펴보아도 어둠이 있고 빛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어둠에서 빛으로 그 소속을 옮기게 되었지만 성도의 삶 가운데는 어둠의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고요. 빛의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이와 같은 흐름이 있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숨막히는 때가 언제던가요? 어둠이 가장 짙어지고 있을 때, 해가 떠오르기 직전, 세상은 고요히 침전하는데 가로등마저도 꺼지는 그 시간이 가장 숨막히는 시간이지요. 그러나 가장 어두울 때가 곧 지나 태양이 떠오르니 우리는 아침을 마주하곤 합니다. 아침을 마주하게 되면 고난의 밤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안도감도 찾아오고요. 깊은 어둠의 시간을 견디어냈다라고 하는 기쁨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읽은 룻기서의 나오미의 인생이 이와 같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나오미와 그의 남편은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기근을 피했다 안도하겠지만 곧 그녀의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은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지 10년쯤 되는 때에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아들들은 자녀도 남기지 못한 때였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지요. 남편과 두 아들을 마저 잃은 나오미는 얼마나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을까요? 깊은 밤을 시간을 보내는 나오미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국은 모압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그녀를 쳐다보고 수군거리죠. 궁금한 것도 많고 뒷말도 참 많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 앞에 나오미는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하며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면서 자신을 한탄합니다. 깊은 탄식이 들어있는 말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이제부터는 마라라 부르라 라고 하는 그 탄식이 드러나지요. 그녀의 인생에 깊은 어둠이 깔려있는 시기랍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다니, 나오미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답니다. 히브리어로 나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쁨,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삶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좋은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그렇게 나오미라 부르지를 말고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 등장한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는데요. 광야에서 물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물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고팠던 물을 마라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수 없는 물이니 그 얼마나 한탄하며 원망했었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마라랍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지금 마라와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생들은 물이 쓰다라고 하면서 원망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경험시켜 주신답니다. 모세로 하여금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라 하신답니다. 모세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고 그 마실 수 없었던 쓴 물은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며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쓴 물을, 마라의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분이시며 인생들의 원망을 기쁨으로 반전시키시는 분이시랍니다. 인생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룻기 전체에 걸쳐서 드러나게 되지요. 그것은 보리가 익을 때로부터 시작하여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함을 통하여 또 그 어두운 밤 룻이 보아스를 찾아감을 통하여 그리고 보아스는 그 바른 다음 날 아침 성문으로 가서 고엘이 되어줌으로 통해 나오미라는 인생 가운데 오벳이라는 손주를 품에 안게 하여 줍니다. 그녀가 나오미가 품에 안고 있는 이 새 생명, 그가 바로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말하였던 그 인생을 다시 기쁨의 인생으로, 나오미의 인생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담고 있답니다. 깊은 어둠을 보내게 하시더니 이제는 회복의 아침을 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담겨 있었던 책이 바로 룻기서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마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원인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마라와 같은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그 마라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으로 회복되는 때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반전은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그런 세상 말도 있지만 시간이 우리들에게 아침을 마주하게 하여 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깊은 밤을 지나 아침을 맞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위대한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 계시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의 밤이 아침을 맞도록 변화시키시는 분이 계시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룻기는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에서 만난 하나님을 오늘 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 반전시키시는, 인생들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끌어올리는 하나님. 우리 시편 30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한 이 시편 30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3절,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시는 분이 계시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라와 같은 그 인생들을 변화시키시고 반전시키시며 스올로 걸어 들어가는 인생들을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절망 속에 빠졌던 그 나오미의 인생을 잘 한번 다시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깊은 어둠의 마음이 잠식되어가는 깊은 우울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오미를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부터 끌어올려 내시지요. 사람은요, 어둠에 잠식되어 갈 때 여러 방법들을 쓰곤 합니다. 약도 사용하고요, 상담도 받기도 하고요, 열심으로 그 어둠을 헤치고 나오기 위해 수고도 합니다. 약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러나 상담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잠시였습니다. 사람은 반복을 이루는 것이기에, 인생은 계속 반복되기에 지나갔다 여겨지는 문제들은 동일하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의 문제를 경험하니 갈등을 피하고자 돌아가며 또한 다른 곳으로 터전을 옮겼어도 그와
동일한 문제는 사람만 바뀌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나를 찾아옵니다. 나는 사실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또 그 상황을 마주하니 다시 깊은 어둠과 우울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 가운데는 반복됩니다. 이것이 마치 늪에 빠져가는 인생들과 같은 모습이랍니다. 이 악순환에서는 사람이 벗어날 능력이 없답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 많은 임상 실험을 해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저는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에게 해왔었는데요. 이렇듯 어둠에 빠지는 인생들은 얕은 곳에 빠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스스로 걸어 나올 만큼 얕고 쉬운 곳이 아니랍니다. 스올, 그 깊은 영혼의 어둠의 자리는 인간 스스로 안간힘을 쓴다 하여 빠져나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신데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건져내사, 끌어내사. 이때 쓰이는 단어가 달라라고 하는데요. 우물에서,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이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끌어올린다라는 표현이랍니다. 그 깊은 곳에 빠지는 인생들을 건져 올리시는 분이 계시니 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그 깊은 어둠 속에 걸어 들어가고 있는, 빠져 들어가는 그의 영혼들을 그 스올에서 끌어 올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묵상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갯벌에서 일하는 그런 성도, 그런 모습들의 작업복을 입으시고는 그 늪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건지고 계신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상상되더라고요. 그 인생의 어둠 속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끌어올려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직접 빠져드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영혼들을 끌어올려 주시는데요. 룻기에서는 하나님은 보리가 익어가게 하시지요. 그 모습이 참으로 가슴속에 깊이 다가오는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익어가는 보리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인생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작은 지점에서부터 그 스올에 걸어가는 그 영혼들을 끌어올려 주시기를 시작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 빠진 영혼을 건져내시는 일은 정말 작은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지점에서부터 돌봄이 시작된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에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답니다. 그 작은 밥알 하나라도 그 밥알을, 그 쌀을 익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작은 밥알 하나라도 가득히도 담겨 있답니다. 그것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이 참으로 감격으로 다가오지요. 그 작은 곳에서도 묻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를 입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나는 그 어둠에서 건져냈던 것은 바로 그 일상의 작은 곳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끌어올리심에 있었습니다. 나를 그 어둠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 어둠 같은 그 늪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것은 그 정말 일상의 작은 것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끌어올리심의 손길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이 절망의 웅덩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끌어올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발버둥을 칠수록 그 늪에 깊이 발을 담글 뿐이랍니다. 그 늪에서 우리를, 스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계시니, 끌어당겨 올리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라는 곳에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어둠에서 나를 끌어올려 내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 속으로 뛰어드셨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가 그 어둠에서 건져냄을 받는다는 것, 그것에 인생들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30편의 두 번째 하나님은요, 밤을 지나 아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랍니다. 밤을 지나 아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아멘. 이 시편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5절의 이 후반부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무엇이 깃든다고 하나요? 울음이 깃든다 할지라도, 저녁에는 눈물을 흘리며 잠에 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아침에는 무엇이 온다고요? 기쁨이 오리라. 정말 강렬한 반전이지 않겠습니까? 룻기 가운데 나오미가 어둠의 시간을 보낸 것은 대략 10년이 넘어갑니다. 10년이 넘습니다. 남편을 잃고 10년을 보내고 나서 아들마저 잃고 돌아온 것이랍니다. 최소 10년 그녀의 어둠의 시간을 보낸 것이었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 언제 그날이 오나 기대하고 살기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긴 시간이지요. 안 올 것 같은 그 회복의 시간도 하나님의 때가 되고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바로 아침을 마주하게 된답니다. 단숨의 아침이 찾아온답니다. 어둠을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의 아침은 단숨에 밝아온답니다.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어둠을 종식시킨 밤은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루시 보아스를 만난 그날 밤이 바로 그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어둠을 종식시킨 마지막 밤이었답니다. 아침이 밝자 보아스는 성문을 갔고요. 장로들을 모으고 먼저 기업 물을 자를 불러 자신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하며 그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죠. 그렇게 어둠은 물러가고 아침은 단번에 온답니다. 아침은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단번에 단숨에 온답니다. 어둠이 길지요. 잠 못 드는 밤은 정말 긴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아침은 단숨에 우리들에게 다가온답니다. 긴 어둠을 마치니 나오미에게는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도다 라고 하는 은혜와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반전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은 어둠은 유한합니다. 어둠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에 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답니다. 마라의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모르니 그 마라의 시간이, 어둠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느끼고는 있으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마라의 시간은 유한하다. 끝이 있다. 그리고 회복은, 기쁨은 단숨에 찾아온다랍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기쁨은 단번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단번에 찾아온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분명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깊은 신뢰를 갖기를 소망하기를 바라니 분명히 아침은 온다. 이것에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이 영원하다 느끼며 어둠이 끝까지 갈 것 같다, 끝이 안 올 것 같다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침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또한 우리들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아침이 온다. 이 눈물이 깃드는 밤이 영원할 것 같아 밤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기쁨이 넘치는 아침이 반드시 단숨에 찾아온다 라고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아침에 주실 아침을 선물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물의 시기가 지나면 기쁨의 아침이 오리라. 기쁨의 아침이 오리라. 그곳에 나의 마음에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이 길지라도, 울음이 깃들고 있는 밤일지라도 기대하며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30편의 그 세 번째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의 말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6절과 7절은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근심하게 될까요? 6절에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형통의 시기 가운데 찾아오는 사람의 확신이랍니다. 사람의 확신은 교만의 상태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확신의 시기, 교만의 시기가 찾아오기도 하지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한 것이야. 나는 피해자야. 제가 가해자야.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것이 형통의 시기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확신, 교만의 상태랍니다. 그러니 사람은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하게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근심은 어디서 출발하였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 나의 확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근심이 어디서 오는가? 그의 인생들을 잘 살펴보면 나의 확신에서 오히려 근심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그의 이면에는 근심함이 고개를 든답니다.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함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나의 교만함과 나의 확신을, 그래서 나타나는 나의 근심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시작하신답니다. 사람의 확신이 은혜의 확신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의 인간의 확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하면 11절과 같이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신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인생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 나의 슬픔이 묻어있는 그 베옷을 벗겨주시고, 그의 슬픔이 묻어있던 베옷은 벗겨주시고 그에게 기쁨으로 띠를 띠우시는 분, 그 슬픔이 벗어나 춤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바라보며 믿음을 두고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지, 내가 근심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선물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곳에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도 자신의 확신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 그녀의 인생이 근심함으로 어둠 속에 머물게 되었거든요. 나 자신은 마라의 인생이다. 나는 쓴맛 나는 인생이다. 내 인생은 망했다, 거덜났다, 파산했다 라고 하는 그 자신의 확신이, 그 인생을 향한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신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랍니다. 이끄는 것이랍니다.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나의 확신,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파산했어, 내 인생은 쓴맛 나는 인생이야, 나는 실패했어 라고 하는 내가 가지는 그 확신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자 하냐면 바로 내 인생 가운데 근심을 가득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인생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으로 반전시키시는데요. 그 마라라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녀의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품 가운데 오벳이라고 하는 손주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신답니다. 그의 마라가 가득했던 그의 인생을 새 생명을 안는, 손주를 안는 그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 다윗 왕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선물하여 주신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하여 강한 확신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야 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 떨쳐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확신이 은혜의 확신으로 바뀌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요,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겨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의 인생을 반전시키시는 분이시랍니다. 그곳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이 확신을 반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나는 망했어, 내 인생은 말아야, 내 인생은 쓰디써, 내 인생은 실패한 라고 여겨지던 그 자신의 확신들이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확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반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만든다고 그것이, 확신들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관찰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얻게 되는 확신은 아이고 난 망했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 생각만 가득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을 내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이 확신을 바꿔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선물하실까 기대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내 인생에 대한 이 부정적인 확신들을 은혜의 확신으로, 그 슬픔을 기쁨의 인생들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6주간에 걸쳐서 룻기서를 읽어왔습니다. 4주간은 룻기의 말씀으로, 2주간은 시편의 말씀으로 룻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6주간의 수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하였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인생의 반전을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쓴물에서 단물로, 어둠에서 빛으로, 깊은 밤에서 밝은 아침으로 인생을 이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6주간의 이 룻기서를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셨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냐면요, 이러한 인생들을
반전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이 반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마라와 같은 인생의 때가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을 견디며 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며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반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나오미를 이렇게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도 돌보고 계시다. 나오미를 이렇게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도 돌보고 계시다. 그 믿음으로 내일을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의 삶은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자리에 머물더라도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고난의 자리에 머물 때 우울을 품고 지내고요. 성도들의 삶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소망을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은 이곳이지만 저곳으로 나아가고 있다. 저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저곳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슴속에 품고 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 안에는 소망이 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도 내 안에는 소망이 있다 라고 고백하며 아침을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요, 눈물 속에도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눈물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요, 그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슬픔을 노래하며 어둠을 노래할 때 그들은 자신을 향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이 슬픔 가운데의 노래는요, 그 노래가 하나님으로 향한답니다. 내 아픔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답니다. 하나님을 노래한답니다. 아직 현실은 어둠과 마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으며 아침이 오고 있음을 믿으니 미리 찬양하고 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미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 미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을지라도 다가올 아침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그 아침을 미리 예배하고 미리 찬양하는 사람들인 줄을 믿는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미리의 예배가, 미리의 찬양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님들은요, 회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니 그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이끌고요, 또한 그 회복의 기쁨을 통해 동일한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자처한답니다. 우리의 이 밤을 보낼 때에 아침이 올 때 함께 기뻐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아침을 맞게 될 것이니 함께 기뻐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로써 룻기와 시편의 말씀을 맺습니다. 마라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슬픔의 밤을 기쁨의 아침으로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일을 소망하시며 내일을 미리 찬양하시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기쁘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마라의 인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나오미와 같이 모든 것을 잃었다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어둠을 아시고 오벳을 품게 하신 나오미처럼 새 아침을 허락하시며 기쁨으로 회복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오늘 바라봅니다. 눈물의 밤이 지나 반드시 아침의 기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시며 기쁨의 옷을 입히시는 반전의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기도회 가운데 이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풍성한 생명의 삶, 함께 누리는 은혜의 삶으로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